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부분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에 문맥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앞부분에 바로 제자들이 자신들이 병을 고치는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것으로 매우 기뻐했던 것, 그리고 그 앞에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의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우쭐대고 또 나름의 그들의 특권의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아들의 소원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대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지하고 죄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구원에서 제외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된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왔음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연결이 된 겁니다. 즉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험이 정확히 어떤 시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비교했을 때 그냥 이 문맥만 딱 띄어서 시험하여 라고 봐서 무슨 시험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쉽게 판단이 안 되죠. 정확히 어떤 시험을 했는지를. 그러나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앞뒤를 고려해 볼 때 이 시험하여 라는 말을 율법교사가 어떤 의미로 했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누가가 이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앞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감추시고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 보는 내용 중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하실 때 언제였냐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친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교사의 이야기가 뒤에 나올 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지만 누가가 이것을 그 문맥 다음에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에 이야기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으리까 라고 말할 때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율법 교사라는 것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에 대한 박식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감추시고 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는 것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지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기를 너는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럼 가서 일을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분명히 하나님 사랑, 즉 앞에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이웃 사랑 분명히 두 개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은 그러면은 가서 일을 행하라 이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은 적어도 올바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묻고 이웃에 대해서만 묻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것을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즉 택함받았다고 생각하는 레위인, 제사장, 택함받은 족속의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올바로 하나님 사랑을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비유는 그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돌려서 지적하신 것이죠. 결국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했다면 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이 정죄받지 않는 마치 어떤 선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안 한 것으로 자신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의를 성수했으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뭔가 지킨 것 같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 율법 교사도 똑같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나는 의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내용은 이 소극적인 그 울타리를 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여실하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 율법 교사로의 역할을 네가 충실했다라는 거,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비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차이점이 생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앞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꾸지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버지를 아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였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난 거였죠. 쉽게 말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이야기 전에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는 이 오라버니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도 뒤에 나오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명목적인 율법 준수로 생각했다면 마르다는 그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셨다는 의미를 오히려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잘 드러내주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있다래도 그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죠. 반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선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의미는 또한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잘 지키며 잘 행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분명히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는 여전히 잘못된 오류에 깃든 생각과 가치관들과 이전의 습성들이 남아있고 고쳐야 할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새로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들과 싸우며 죄들과 잘못된 것들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을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에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맞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었겠죠. 그러니 준비하는 일이 많았고 분주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나귀 말고 특별하게 없었을 테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걸어서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집을 신방 오셨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 복음은 그 내용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특별한 내용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길거리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고 전하셨고 증언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제자됨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당시 랍비에게 배우던 제자들이 이렇게 랍비의 발 밑에 앉아서 배우곤 했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랍비에게 이런 배움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당시에는 허용되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와서 배운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어땠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집을 찾아주신 예수님께 많은 것을 대접하고픈 생각에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여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응당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해야 하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마리아의 행동보다 훨씬 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행동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불평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갖다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시고 왜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일하도록 빨리 가서 일하도록 보내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르다의 이 섬김 자체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평을 내놓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동생 마리아가 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녀가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이 번역은 조금씩은 달리 번역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또는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직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니라 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선택한 그 일을 잘한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섬김의 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맞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리 소식을 넣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길 가던 중에 찾아오신 것이기에 급하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접대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지자 보내셨다고 많은 음식들 대접하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아마 순서가 뒤바뀐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어떤 무명의 뮤지션이 자기 자신을 지도하는 스승의 공연을 보러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공연 내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치며 환호하고 감동에 빠져 감상하고 그렇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연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유명한 만약에 락밴드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그 앞쪽부터 시작해서 선사람들 상당수는 다 그 밴드의 팬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자주 볼 수 없는 외국의 유명한 밴드가 왔다면.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국내의 무명 밴드들 멤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온 그 유명한 밴드가 어떻게 공연을 하고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보고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라면 그의 곡을 빠짐없이 카피해가면서 그를 닮고 싶어하고 그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어떤 실력을 어떻게 갖추었는지 다 배우고 싶어하고 그의 자세와 행동, 스타일 하나하나 다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팬들은 바로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을 보고 직접 보는 그 감동에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함께 박수치고 환호하고 감격에 젖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뮤지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웁니다. 그가 어떻게 연습했고 얼마나 연습했으며 어떤 곡들을 카피했고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정말 한 개인의 역사를 태어나서부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다 뒤져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카피하며 공부하고 배우며 노력합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제자죠. 지금 이 해외 공연 밴드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 그 앞에서 보고 배우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핵심은 헌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헌신은 이 절대적인 순종 위에 서는 것이지 그냥 헌신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의미가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들의 자신들의 그 생각과 판단과 의견들을 그리고 그런 사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자인 거죠. 보냄받은 자. 마찬가지로 제자란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행하는 것이지 자기가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종파가 생기게 되면 그 종파 밑에 제자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종파가 생기죠. 기독교도 그렇게 종파가 생기고 많이 갈라진 이유가 각자의 판단과 기준과 사상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에서 신앙과 실천의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즉 믿는 바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 즉 나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 기준들이 다 포기되고 내려지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든 어떤 확신이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들 다 주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나 세상에서 경험한 경험들이 그리고 그 생각들이 그리고 사상들이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옳게 보여도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 일꾼으로 삼으려고 부르신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쓸모 있느냐 없느냐의 그 효용적 가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쓸모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훈련받고 좀 괜찮아졌으면 교회는 그 사람 데려다가 써먹기에 바쁩니다. 물론 교회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교육들이 끝나고 나면 지금 아직 우리 교회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교사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이며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일 제자의 의미가 이런 마르다의 섬김과 같은 대로만 국한된 의미로만 이해된다면 그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잘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대접한다고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작은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본인이 해야 하는 것들을 일치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섬기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마치 이것이 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이란 자체를 열망할 수도 갈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확신도 못 가지고 전부 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섬김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리아는 이것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이전에 자신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치에 앉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 결단코 헌신적이어야 하지만 그 헌신이 어디에 기초를 놓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헌신은 그릇된 헌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다닐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잘못된 사상과 또 생각들, 가치 기준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신학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나 성경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 잘못 알았던 것들이 수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혜로운 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앞에 나왔던 말이 그거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됐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들은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가 홀로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될 뿐이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야지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접붙여서 뿌리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맞지만 또한 우리에게 그 양분을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튼튼한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야지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과실들을 맺는 거지 혼자서는 그것을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양분, 이 뿌리를 성경으로부터 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정과 노력, 수고, 헌신이라는 것으로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그것이 기초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양분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고 외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주술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고치는 것. 그래서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신앙생활, 일상의 삶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 바로 이 말씀의 헌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헌신자라는 것이 남들에게 가서 말씀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의 헌신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은 다 가지고 있고 나름의 거룩함에 어떤 흉내는 내려고 하는데 그 모양만 있었지 절대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대학교와 같은 무균실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 하나님 믿겠다고 나와 있는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과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걸림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잘못했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무인 점포를 운영을 했고 시험도 무감독으로 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 속에서 살잖아요. 나는 지키고 싶어 하는데 안 되잖아요. 부부라는 게 그래요. 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죄성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서로가 못 지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킨다는 것으로 상대방을 못 지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속에서 해가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행해 나가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수종자여 헌신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날마다 도전되고 승리하시며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정말로 말씀이 넘치는 이 홍수의 시대를 삽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 수백, 수천 건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세미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해석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해석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과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님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남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기쁘게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면류관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제자의 길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주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께서 북돋아 주시는 의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그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인도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